우리가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268명이 37절에 보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276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침몰하지 않고 또 배에 빠지도 않고 구원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7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방은 풍랑과 같은 정말 난국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교육과 모든 면에 이렇게 혼란한 시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면 천국에 여러분의 처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고침 받았다 라고 말씀하면 고침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 한 사람만 같이 간 것이 아니라 20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이 우리가라는 말은 2절에 보니까 누가 탔어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골로새서 우리가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같이 함께 갇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도 항해할 때 혼자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누가와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리스다고가 함께하는 것처럼 옆에 분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은 여러분 가족 단위예요.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에 탔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온 배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나가면 여러분 가족이 살고 또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가정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 장면들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제 시돈에 됐다. 그렇죠? 그래서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4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우리를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5절에 보니까 길리기아와 밤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그다음에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사람들과 지명 그리고 또 그 시기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겪은 것은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풍랑 속에도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 13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2017년도를 항해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9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부장과 그리고 또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시작.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항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17년도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내가 부지런히 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셔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몰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이 항해는 배뿐만 아니라 우리 항해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여행하면 안 된다. 이 금식의 이 절기가 이제 끝나면 항해하기가 위태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했지만 11절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누구의 말을 의지할까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우리가 모르면 이처럼 백부장과 또 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느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경제 전문가 그리고 뭐 또 부동산 전문가, 사업의 전문가, 그리고 교육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어떻게 해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9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98절 말씀 우리 시편 119편 9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원수보다 또 누구보다 99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 보니까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가면 원수들보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스승보다 전문가보다 아니 인생을 100세나 또 아니 200세나 산 어떤 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이 백부장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2017년도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경제 전문가, 교육 전문가 그리고 또 어떤 여러 사회에 이 사람들을 얘기를 듣고 쫓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에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모처럼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다수결 원칙이었어요. 여기 좁다, 큰 데 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몰려가잖아요. 어디 부동산 열풍이 불었다, 아파트 청약이 높다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쫓아가고, 뭐가 잘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 사업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또 자녀들이 어디 학원에 거기 잘 가르친다 그러면 거기에 쫙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내고자 하는 자가 많아서 어떻게 해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남풍이 순하게 쫙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맞아. 이렇게 가는 게 맞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다 해변을 끼고 이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맨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자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맨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봅시다. 에스에도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쉽게 가지고 실세야, 실세. 비선 실세. 총리였어요. 근데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대문 앞에서 문지기를 있는데 이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왕의 친서를 자기가 다 쓰고 이렇게 조서를 꾸며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은 다 죽이려고 다 계획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일이 착착착 진행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도 골리앗이 무장을 쫙 하고 나옵니다. 방패를 든 자가 앞에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뒤에서 막 응원을 하는데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풀숲에 숨고 아무도 안 나오는데 조그마한 다윗이 나오는데 돌멩이 하나 들고 휙휙 돌리며 나오니까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볼 때는 이거는 전문적인 군사 전문가, 경제 전문가, 그리고 또 교육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길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이 정말 순탄하게 부니까 너끈하게 그 배로 그 항구로 갈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풍이 갑자기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인생은 우리가 사람의 의견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들었지만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도모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권력자들의 빌부터 가지고 의지했던 사람들, 저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 비전 실태를 쫓아서 뭐 사업도 하고 이제 뭐 건물도 짓고 막 이랬는데 돈을 어떻게 받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처음엔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이요 지금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광풍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요 보니까 배가 밀리게 되는데 갈 수가 없어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다는 거면 계획대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에 보니까 경제지표가 또 우리가 또 낮춰 얘기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경제지표 달성할 수 있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또 상황을 보면 또 낮춰졌어요. 앞으로 좀 있으면 더 낮춰질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계 경제의 모든 흐름의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그렇게밖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은 우리 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동풍을 쫙 불어보니까 누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메추리가 내리는 거예요. 메추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셔야 돼요.
세상 바람 들고 여러분 이 유라굴로 강풍에 불어오면 배가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치킨집 하면 잘 된다고 하다가 치킨집 하다가 아유 이거 또 안 되니까 또 이번엔 또 무슨 뭐 햄버거집 하다가 또 안 된다가 이거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를 잡아 어떻게 해요?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애쓰고 애쓰는데요 자기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젊음과 그리고 모든 힘과 에너지가 다 어떻게 돼요? 지금 다 바다에 풀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집안에 좋은 가구가 있고 뭐 이태리에서 직수비하고 그리고 또 뭐 정말 삐까뻔쩍한 시계, 보석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사는데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이 부니까 전당포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이 물건 좀 가져가라고. 응? 돈이라도 좀 몇 번 받아보려고. 자기 손으로 그렇게 귀하게 모였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구원의 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버리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한강으로 가서 그냥 뛰어내릴까? 저 산에 가서 그냥 농약을 먹어버릴까? 그냥 목을 매가 버릴까? 이렇게 사람은요 구원의 예망 가운데 절망하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려니와. 22절 말씀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오고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질 때 이제 통장에 돈도 떨어지고 사람도 떠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면 그제는 이제 뭐가 들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그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 중 아무에게도 생명의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천하보다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속한 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 원하는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하는 것은 내 생각이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속하는 것이냐 생각을 우리가 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우리의 모든 소속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하면서 어디 소속이요? 예.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빛의 소속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둠의 소속입니까? 할렐루야. 빛의 소속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 붙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풍랑이 불고 백부장이 얼마나 회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협박과 위협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누구 편에 섰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에는 나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항상 입술로 예수님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이 무엇에 속해 있는지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아파트 얘기, 입만 열면 돈 얘기, 입만 열면 세상 얘기,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입만 열면 예수님, 할렐루야.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도 맨날 도리바나에 떡이 되게 하라. 또 가룟 유다에도 아니 은 30이 뭐가 중요해 지금. 예수 믿음이 중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예수 믿으면 얼마나 벌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세상의 가치로 세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에 속했다 그러면서부터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유 빨리 갔다가 빨리 보고 빨리 가야지. 예배를 구경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 사람, 하나님 저 아시죠? 저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벨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처럼 세상에 속해가지고 내 방법 내 뜻대로 가면 예배가 안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섬기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집에 올 때마다 참 강아지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람이 이제 유치동부에 있어서 국수 먹으라고 갔습니다. 맨 처음에 문 열고 가니까 개들이 반갑다고 막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안 오길래 제가 화장실 갔다가 또 갔습니다. 5분 후에 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개들이 여전히 그냥 발을 들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도대체 개들이 내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갈 때마다 좋아하나. 하루에 10번을 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인님 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밥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어젯밤에도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밤에 거의 한 12시가 돼가지고 제가요 이제 잠을 자려고 하다가 개 생각하니까 너무 추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세상에 그 밤에 제가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고 나가지고 개들을 데리고 이 로비에다가 묶어놨었어요. 왜 그럴까요? 개들이 뭐 일을 합니까? 개들이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주인님 어서 오시옵소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요 돌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섬기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가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언제 천사가 움직이느냐? 내가 뭐 막 천사야 와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녁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의 간증이 뭡니까? 내가 하려고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4절 말씀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로마로 가듯이 땅끝까지 우리가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너 권력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돈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빽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의 앞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백부장의 손에 의해서 잡혀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사도 바울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볼 때 여러분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기 보시죠.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지금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쓰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중국이 뭐라고 해도, 북한이 아무리 핵무사일을 만들어도, 일본이 아무리 무시하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모든 것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너희들 나를 섬기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내가 너희들 맡긴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한국을 움직이고 일본을 움직이고 중국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희망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그들이 달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의 진짜 리더는 누가 됐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러한 능력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콩나물 팔고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여러분의 자녀가 유학원이라 하버드 아니 포스트 박사학위 여러 박사학위를 여러분 PhD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권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에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이리저리 지금 쫓겨가는데 사공들이 보니까 이 바다의 깊이가 달라진 거예요. 육지가 지금 가까워진 것 같다. 그런 마음에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8절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물길을 재본 거예요.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게 그 밑에다가 이 바닷물에다가 이제 그 깊이를 재보니까 점점 깊이가 어떻게 돼요? 20길에서 15길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지가 좀 가까워지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낫이 새기를 고대하고 여러분 이제 살 길이 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좀 살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조금 사람이 살만하면요 꼭 이런 짓이 나와요. 네. 먼저 살겠다고. 네? 이게 사람이에요. 네. 이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다 죽을 위기에서 사도 바울 등에서 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육지가 가까운 줄 알고 자기들이 지금 이 큰 배 보면 조그만 배가 있잖아요. 그 보트배를 내려가지고 자기들이 그것도 누가 도망가려고 해요? 사공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사공들이 지금 배 전문가면 자기들이 끝까지 이 배를 보호해야 되는데 꼭 안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가진다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보면 예? 도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이지 사공들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나면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나가서 싸울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요. 이게 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제일 먼저 도망가셨잖아. 물론 그분이 살아야만이 우리가 리더에 나가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있다고 빽 있다고 실력 있다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은 근데 이 사람들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배 전문가니까 끝까지 책임을 다해라. 그래가지고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32절 시작. 이에 군인들이 아예 못 가게 그냥 끊어버렸어요. 자, 34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지요. 이제는 먹으라 이거예요. 34절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느니 예, 하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먹습니까?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전까지는 먹을 때요 하나님 앞에 축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식량이지만 하나님 구원해 줄 줄을 믿고 우리는 이 떡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여러분 이 배에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아낀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떡과 물질과 재능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재능이 되고 축복의 물질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그러한 달란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녀가 되면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축복받은 남편이 되면 승진하고 사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받은 아내가 되면 못생겨도 여러분 아내 걱정할 그 아내가 집안을 살리고 그리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서 36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몇 명이었습니까? 30절 시작. 276명. 자, 이 사람들이요 38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육지 가기 위해서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그랬더니 39절에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40절에 보니까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막판에도 보니까 이제 막 배가 부딪혀가지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42절에 보시죠.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다 와서 산다고 했는데 군인들은 그 마지막에도 혹시 죄수들이 도망치면 그 죄가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삽니까?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예, 사실 이 사람들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들이 산 게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때문에 278명의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인 열매만 있으면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열세고 부족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택한 자만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됩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의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44절에 보십시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라굴로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죽을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수들이 살고 또 여러분 배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배가 풍파를 만나도 쓰러지지 않냐고, 여러분의 가정에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면 교회는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께 속해야 돼요. 이제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을 들으면서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제 포지션을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누구당이에요. 우리는 예배당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천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